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이제 11월 3일이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45대가 될는지 46대가 될는지 대통령 선출을 하는 대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화당의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로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조 바이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다름 아닌 진보적인 입장에 아주 강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날에 맞이해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1년 6개월 지나서 2022년도 3월 9일에 또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 5년 단임 임기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아마 현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자를 이제 뽑을 것이고 또 야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이 진출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미국 대선이나 한국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대선은 미국의 어떤 진로가 결정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한국은 나름대로 한국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목사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면을 맞이해서 이제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됩니다. 가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해서 진영 논리에 휩쓸리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적 그와 같은 프레임에 한번 잘못 갇히게 되면 그것이 극우로 가게 되기도 하고 또는 극좌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극우로 가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스개 말이지만 수국골통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또 극단적인 좌로 가게 되면은 종북 좌빨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들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상적인 입장에서 그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진보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에 가입해서 그 표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도 민주당이나 최근 이름을 바꾼 국민의힘 당에 이제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수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보수라고 하는 용어가 폐쇄적인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말로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진보라고 하는 말이 듣기에는 매우 좋지만은 그것이 항상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목사가 또 자칫 한쪽에 기울인 편향된 설교나 또 교훈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생활을 접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진보건 그 사람이 보수건 그와 같은 어떠한 성향의 사상을 가지고 있건 그와 같은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의 주장하는 바를 잘 헤아려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녀 성별 차이를 금지하자는 그와 같은 법안을 이제 발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통 보수적인 교계에서는 엄청난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입장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진보적인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동번 또는 동성 결혼을 또 이제 인정하게 되고 또 호모섹스, 동성애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방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하게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논란도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성 결혼 또는 호모섹스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서 매우 참으로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그 교단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폭넓게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성 목사 안수라든지 낙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성경에서 그 많은 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극으로 치우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교회의 이 본연의 이민, 오늘도 우리들이 찬양과 경배 시간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복음 전파,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도외시하고 교회라든지 교인들 그들을 정치적인 일선으로 내몰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 개인적으로 참 진보적인 입장이라든지 보수적인 입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현직 목사라든지 또 교회 자체를 이끌고 그 사람들을 그와 같은 정치 현장 선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들은 매우 조심하고 또 심지어는 하지 않아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정교 분리 원칙을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참으로 딱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본연의 사명과 해야 될 임무가 있고 또 종교, 기독교가 해야 될 사명과 임무가 있다. 그러므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어야 될 것이다. 정치는 교회가 교회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주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는 정치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또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잘 협력하고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그렇게 딱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나 교회 그 자체가 일선의 정치에 나이브하게 뛰어들어서 교회도 어렵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조차 어렵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는 진보적인 교회들이 앞장서서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민주화를 위한 데모를 했고 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이제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때는 언제인가? 교회가 세상 권력이라든지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임무와 또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과 현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이 이 본문인데 여기에서 먼저 16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또 분명하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유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선택하고 또 뽑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구원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만이 참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의와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참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죄 사하셨습니다. 사죄하셨습니다. 죄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선언받은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와 같은 자유가 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난 참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그와 같은 신분을 악을 행하는데 또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변명하는데
핑곗거리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선한 일에 참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해서 그 자유인의 명분으로 마음대로 참으로 방종하거나 잘못된 일로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마음대로 또 죄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자기가 저지른 악이라든지 죄악을 변명하는데 변명거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유가 나와 있고 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육체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으로 그 종으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 당시에 참으로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은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집안에 있었던 하인 또는 종을 통해서. 그 종이나 하인도 가장 신분, 미천한 신분, 그리고 가장 어린 나이의 사람에게 그 일을 담당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종의 위치에서, 하인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섬김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참 자유인으로서 이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 다스리는 권세,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책임과 의무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에는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튼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악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그리고 또 나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두신 아주 귀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요, 세 번째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은 모든 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순종을 잘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과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기관인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국가라는 기관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라고 하는 이 권력을 지닌 그와 같은 기관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러 기관을 두고 여러 경찰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두어서 한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법이라든지 또는 법을 다스리는 기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이 없다면은 참으로 이 세상은 온통 무질서와 흑암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사실 참 운전을 하면서 가끔 교통 경찰에 대해서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지난 주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이제 롱아일랜드 쪽으로, 그레인노익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경찰차가 이제 불 켜면서 이제 접근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차가 저를 향해서 오는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경찰차가 오니까 제가 좀 피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는데 피해주는데 오히려 저를 딱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차를 어디다 세워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신의 차에 뒤에 그 백에 있는 그 미러 그 두 개가 이제 전구가 나가서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세우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뒤에 있는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차가 이제 노화되고 오래되어서 그것이 이제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제 붙들려서 또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또 경찰이 또 잘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이제 피해 나오고 곧 이어서 제가 플러싱에 와서 다시 그것을 이제 갈아 끼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무슨 우리들이 법이라든지 또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들 생활에 아주 편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경찰이라든지 다른 그와 같은 사정하는 기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이 세상은 온통 참으로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경찰이라든지 또 강력한 모든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범죄 수사단이 우리들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제가 미시시피주 잭슨에 있었을 때에, 제가 그때 THM,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RTS 그 교수님 가운데, 교회사 교수였는데, 그분이 강의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정부주의보다는 그래도 독재 정권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까지 굉장히 참 분노 비슷한 것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혹시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나마 무정부주의 또는 무정부 상태에 있는 사회보다는 그래도 독재 정권이 낫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그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 정권의 필요성을 또 역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희 세대는 과거에 독재 정권과 참 열심히 데모하고 투쟁했던 그와 같은 세대들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은 옳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정권은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은 정권이라도 남게 해서 그 사회의 타락과 악을 어느 선에서 멈추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한국에서도 여러 군사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참으로 한국민의 많은 양민들, 또 학생들,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당시는 누가 이 로마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가? 우리들이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또 그는 하나님의 참 그 놀라운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종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모든 제도를 복종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에게 뿐만이 아니라 왕이 파송한 그와 같은 하부 구조들의 권력에게도 잘 그렇게 참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비록 그것이 억압된 세계 가운데 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면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와 같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외할머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매우 참 귀한 지혜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정규 학력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한글을 교회에서 깨우치면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외할머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지독하게 비판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꾸짖는다든지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화를 내는 모습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학벌은 참으로 갖고 있지 아니했지만은 우리 외할머님은 참으로 어느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유식한 사람이다. 배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배우지 아니하고서도 학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 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일은 매우 또 잘못된 일이라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때에 따라서 아주 어떨 때는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세속적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참으로 명령을 내렸습니까? 특별히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아와 부아에게 아기를 낳거든 남아여든 죽이고 여아여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십부아와 부아 그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비록 참으로 바로 왕이 지존의 권력과 참으로 그 무서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십부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거슬렸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다. 그렇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70인 공유에 그 당시에 참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 세계 가운데서 가장 정치, 종교 모든 면에서 가장 커다란 권력을 쥐고 있었던 70인 공유에게 참으로 체포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응수를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참으로 대답을 하면서 빠져나와서 그들은 그들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참으로 어떤 것이 진리인가, 참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사람 가운데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같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했을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비록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찌그러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그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죄수라든지 범죄인이라든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그와 같은 것이 참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구 대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형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우리들은 순종하고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왕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지상 세계에서는 황제가 가장 커다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예배하거나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참으로 경외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에 대해서는 존대하고 또 그의 명령에 대해서 또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들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권위에 대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참으로 순종하고 또 남편은 또 아내를 또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또 인정을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주의 교훈과 또 주의
양육을 통해서 그들을 잘 책임져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도 오늘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여러분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국가의 그와 같은 왕을 존대하면서 참 국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또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